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때 역사적으로 수메르 문명권인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있었던 홍수 심판을 근거로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어떤 표적이 있지요. 그게 없다고 부인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표적인 것이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게 이제 하나의 표적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근거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성경이라는 건 다 해석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홍수 심판의 전개는 화요일날 같이 말씀을 찾아왔었던 것처럼 만 1년 10일 동안 계속되었고, 창세기 7장 1절로 5절 본문에 의하면 방주가 완성된 후에 7일 전에 자신의 가족과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데려와서 씨를 유전하게 하라는 위임을 이제 받았는데, 5절 말씀에 의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지만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유대교 체제 안에 있는 자칭 정하다 하는 자들이나 요한에게 나와서 나는 부정한 자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두 무리들을 유대교라고 하는 조직체에서 빼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주님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셔서 3년 반 동안 비밀스럽게 양육을 하신 내용과 이게 예표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기록들은 그러니까 많은 진리를 여기에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각색 짐승들을 방주로 데려오는 기간 7일,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정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은 것처럼 그때 당시 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들, 복음의 제상들이고 셋의 후손들에게 붙은 여자들 암수해서 7쌍을 불러드렸고, 신약성경에서는 가라지들이라고 말씀하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부정한 짐승들 중에서도 2쌍씩 해서 방주로 불러드렸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주님 안으로 불러드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긴 기간 동안도 나와 함께 동역해서 이리로 와서 여러분들의 그 산에 모이는 무리들, 여러분들의 종교 체제, 여러분의 몸을 세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몸을 나와 함께 세워야 된다라고 전파를 했죠. 방주를 짓는 전 기간 동안도. 방주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일 동안이라는 건 완성된 다음에 하는 기간이니까 지금 가족들과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불러들이는 이제 마지막 나팔을 두는 기간을 상징한 말입니다. 나팔이라는 것이 말씀이 열리는 것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이제 나팔 분다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은
최후의 구원받을 자들만을 불러내고 끝내 듣지 않으면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네 생물 중에 한 천사가 일곱 천사들에게 불대접을 이렇게 줬다 그랬는데 심판의 말씀을 최후로 맡기고 심판의 말씀이 선고되는 건 마지막 나팔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일곱째 나팔은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의 내용은 일곱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원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나도 좀 구원의 말씀만 전하고 심판의 말씀은 전하지를 않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돼. 그게 사명이 그게 아니라 그러는지 그냥 와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막 이러고 막 서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하면 참 많이 모일 것 같은데 당연히 많이 모일 거예요. 나도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이상하게 그게 난 안 돼. 사랑도 그렇게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말이야. 당신들이 기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다 그러고 막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막 여러분들을 계속 쿡쿡 찌르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 자꾸 이제. 사실은 이것이 진리거든요. 이제 그 7일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궁창 아래의 물도 솟구쳐 올라오고 궁창 위에서도 비가 이제 내려오고 이렇게 40일 동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15규빗이 되도록 물이 자꾸 차오른 거지요. 그래서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솟구치고 주야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온 땅을 물로 쓸어버리는 40일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주의 증인들과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또는 세상 교계에서 주님께로 나왔다 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계속 시험은 여전히 있는 거죠. 방주 안에 타서 말을 이제 배가 이렇게 풍랑이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여간 내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음식 먹고 다 토해내잖아요. 그만큼 어지럽고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증상이 오는 것처럼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시험이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기고 싶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도 주시고 어쨌든 견뎌놔야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견뎌나는 건데 그동안에 연단을 받아서 구원이 자꾸 이루어져 가는 거죠. 아라랏산까지 자꾸 한 번에 쭉 간 게 아니니까 이게 150일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아라랏산에 머물고 아라랏산에 갔다 해가지고서 물이 금방 다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물이 점점 감해지고 뭐 이제 이 시간이 또 지나고 이제 이렇게 과정이 있게 마련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자마자 그냥 다 구원 다 받아가지고 그냥 천당 뿅 가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닌 거죠. 기독교계는 사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홍수의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시작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날까지 과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선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의한 7일 동안에 온 지구상의 모든 짐승들을 암수 7쌍씩이나 2쌍씩 방주로 데려온다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성경대로 해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방주의 규격과 상관되어져서 보면은 안 맞는 말이죠. 이게
고래 2마리, 코끼리 2마리, 뭐 이렇게 해서 막 방주에다 다 실었다. 이러면 고래 1마리가 방주 규격보다 더 큰데 고래 2마리를 어디다 싣고 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믿으라 이거예요. 그냥 성경이니까 무조건 믿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 보고는 맹신이라고 그래. 맹신. 우린 맹신자가 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본능적인 지식으로 의문에 따라서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많은 어떤 암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기록은 훗날 지상의 모든 교회들과 지상교회들 중에서 빼내신 자들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한 곳이 있어서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독수리 2날개로 업어다가, 여기서 이제 방주를 태워다가 그랬는데, 출애굽 이후엔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4개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시록에서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구원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그건 출애굽기를 신약에 적용한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리에 땅의 지상 교기에 의해서 빼내신 자들을 비밀리에 양육할 것을 저희 주께서 친히 예비해 두셨다 그랬고,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먼저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이미 분리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유대교는 여러 교단들이 있었어요. 뭐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에센파도 있고 뭐 열심당파도 있고, 이렇게 교파들이 많은데 그 많은 교파들을 총칭해서 유대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에서 예수께로 나와야 구원을 받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다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너한테 가야만 구원받아? 이러고 당연히 따지겠죠. 그러나 이것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말씀을 맡겼고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가 맡은 말씀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지, 사람들을 얻어서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게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와 자꾸 가까워지게 하는지를 딱 보면 영분별이라, 이게 보고 이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이죠.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은 뭐죠? 말씀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깨달았다는 사람들 중에는 엊그제 저 이만인가 그 미친놈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저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래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스스로는 성경 볼 필요가 없다. 걸어다니는 성경이 여기 있으니까. 그 말은 저기 대구에 이은혜라는 그 미친놈이 또 똑같은 소리거든. 저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 저렇게 보니까 복잡하니까 보지 말라요.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게 만들고 나한테 와서 가르침 받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로마교 교황들이 무슨 방식으로 교황권을 확립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황한테 와서 들어라 이거예요. 신부님한테 와서 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미혹의 영인 건데 이거 하나도 구분을 못한다 이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기품의 샘이 터져 나올 때 그냥 얕은 샘에서 터져 나왔다고 돼 있지 않고 깊은 샘이 터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 말씀 해석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깊이가 있는 것들을
솟구쳐낸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런 재주가 없으면 그냥 여기 건수물 이렇게 퍼다 주는 사람이면은 사람 모이도 아니야. 여기 나오면 천하의 그 모든 산들인데 산을 이루지도 않아. 거기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러죠. 이 산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영분별이 필요하다.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도 형제 어떤 얘기할 때 잘 구분해가면서 드려야 돼. 저 사람이 요리 돌리든 저리 돌리든 결국은 알고 보니까는 지가 메시아라는 뜻이 있다고. 아니요. 이거 나오게 돼 있어. 속에 그게 들어있으면 그게 묻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끝마다 이것이. 그런데 살살 돌리지 직설적으로는 않고, 직설적으로는 다 떨어져 나가버리지. 누가 거 붙어 있어.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의 신께로 인도를 하자고 해서 애를 쓰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신 것이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너희는 내가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이신 예수께로 오라는 말이 아니잖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니까 나한테 와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지. 어떤 의도를 알아야 되나 말하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창세기 이제 7장에서 9장까지 기록은 훗날 지상의 모든 교회들과 지상의 교회들 중에서 빼내신 자들, 계시록에서는 7교회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있죠. 빼내신 자들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지상 교회 여러 7교회들로, 땅의 교회들로 다 세상에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빼내심을 또 받았죠.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빼내심을 받는 얘기잖아 지금. 이런 단계를 알아야 된다 이게요. 반드시 추수라는 건 2단계로 하는 거다. 일단 이방 사람들 중에서 선민으로 빼냄을 받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에 일단 있게 돼 있죠. 유대교 종교 체제에서 주님께로 빼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주님께로 빼내신 다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믿음의 후사들을 위한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한 성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예, 나는 지상교계 내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세상 교회에서는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주님 자신께로 여러분은 시집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태산과 같은 인산인해에서 뭐 몇십만 명 뭐 몇만 명 모아가지고 뭘 허자, 이것은 벌써 지가 산꼭대기에 올라앉은 자가 되고자 한다 그 말이잖아요.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고자 하는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계속 매 세대 일을 했다. 그런데 노아의 때는 가인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만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도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 영광을 자꾸 구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런 자들을 버려야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사람의 영광을 자꾸 더 사랑하면 이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신학 지식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저 노아의 때 홍수 과정 이야기, 창세기 7장에서 9장 이야기가 신 것 같아도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인간 나라의 무슨 역사적인 홍수 심판 이런 얘기로 그렇게 간단히 끝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7일이나 40일이라는 기간뿐 아니라 뭐 방주가 떠다니는 기간은 이제 150일이죠. 150일이라고 하는 5달 동안은 계시록에 가보면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마귀가 시험을 한 기간이죠. 계시록 9장이 그랬잖아요. 5달 동안 해야 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이라는 것이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물이 감하는 것도 단번에 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감해져요. 땅에 물이 마른 걸 다 보고도 방주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해내고 이랬다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계 그냥 뭐 이거 설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노아의 홍수 얘기.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무리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의 가르침도 무료예요. 더구나 유대교 체제에서는 나왔는데 주님께로는 가지 않는 요한이 가르치는 말은 깊이가 있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유대교 랍비들보다도 무한 말을 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지금 이때 당시 홍수 이야기라는 건 신약성경에 이건 세례다 그랬지 확정적으로 말해놨어요. 노아의 때 이랬는데 이것은 그 물은 구원의 표고 그것은 세례다. 이게 세례인데 세례라는 것은 육신의 더러움을 씻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다 이래놨다면 이게 신약성경의 해석이에요. 노아의 때 그 홍수라는 것을 신약성경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해석하는 건 전부 그거는 지어내는 말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정확한 거니까. 베드로가 지멋대로 그런 말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따라서 노아의 때 홍수라는 것이 이렇게 세례를 말하는 것이건 그 노아의 때의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은 구원의 편거다라는 말을 하고 그럼 그 물로 말미암아 방주를 통해서 아라랏산에 노아의 때는 이제 올라갔는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선한 양심으로 양심이 말씀의 물로 씻겨져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것이 노아의 홍수다라고 설명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읽고 그 사람들도 읽고 똑같이 읽어요. 똑같은 거 읽는 거지 뭐 나라고 다른 거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안 믿어지고 노아의 홍수라는 게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사도들의 증거가 안 믿어지고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관념을 믿는 거죠. 그러면 신자들한테 가서 무조건 말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믿어라.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믿음이 지나치게 좋다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몽학 선생들에게 맡겨 가둬둔다 그랬는데 율법 아래 가둬둔다 그랬는데 계시가 와야 믿어지는 참 믿음이 오는 것이지 계시 없이 그냥 인간이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러고 앉았으면 이거 전부 뭐예요? 미혹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기 어려운 것보다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나 똑같지. 그러니 이런 말씀을 어차피 말씀 준 건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반감을 들지 않게 해가면서도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구나. 응? 이것이 구원
성경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죄인들을 어떻게 뭐 구원을 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도록 인도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면 자연히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 앞에로 자연히 나가게 된다 이거요.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하나님의 이 진리의 깨달음, 깨우침, 계시 이상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께로 인도를 어떻게 하면 해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성공하게 돼 있어. 세상 목회는 그래가지고 그냥 태산을 이뤄. 아주 곳곳마다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여기 보면 천하의 모든 산들이 오면 산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런 모든 산들이 다 15규 이서의 물속에 다 잠겼다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인 산이 아니잖아 벌써. 여기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쉬운 산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주의다 이게. 그래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이 부딪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람의 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자들, 우리는 밝히 본다 하는 자들이 빛이신 주님을 배격하게 돼 있다. 어둠이 빛과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이제 죽이게 됐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분이, 영으로 살리심 받은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했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그 구절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기 무저경 속에 잠깐 가서 거기서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막 그 옥에 있는 영들한테 막, 너희는 나중이었지만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다 해가면서 막 선포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무저경에 간 일이 있습니까? 죽임당했을 때는 음부에 잠깐 갔다 왔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는 죽임당하고 영으로 살리심 받은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한테 저기 땅속 어디 갔다 온 일이 없잖아 지금. 그런데 해석을 또 그렇게 막 그냥 무조건 믿으래. 억지도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자들을 잊고 율법에 심취되어 있는 천하만국에서 모인, 절기를 지키러 모인 유대교의 종교체제에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찾아가셔서,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생명의 주로 내가 왔지만 너희는 나를 배척하고 죽였잖냐?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지금 멀쩡하게 살아났다고서 선포했단 말이요. 베드로와 열한 사도를 통해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게 누구를 말한 거예요 지금? 땅속에 있는 어떤 귀신들을 말한 게 아니죠. 계시록 18장 2절 3절 봐봐.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처소다 그랬어요. 모든 악의 영들의 처소다 그랬는데, 그 곳이라, 처소다라는 말은 그냥 의역을 한 거고 원문은 옥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서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을 때 그 옥과 똑같은 단어단 말이에요 그게. 옥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유대교 종교 조직이 감옥에 갇힌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불러내서 해방시키러 온 거 아니야. 지금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에 다 갇혀있지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라 난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우리는 여기 있으면 나라에서 그냥 뭐 어쨌든 밥은 먹이니까, 나 여기가 있는 거에 좋아요 하면 못 나오는 거고, 그게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 음침한 말이야 감옥 땅굴 지하 땅굴 속에서 그러고서 근근하게 살지 말고 말이야 광명 천지 가운데로 나와라 말이야 여러분. 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못 알아들어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를. 육적 자아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감옥이고 옥에 있는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기독교 종교 체제가 옥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옥이다 이거예요. 이건 두 무덤이고 그래서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것이 말이에요. 그렇게 감옥살이 그냥 평생 하다가 사후세계에서도 영원한 마귀한테 맡긴 감옥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다 말이요. 여러분들 나와라 지금.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못 나오면은 사후세계에 가서는 영원한 그 감옥에 갇히는 거다 말이요. 이 얘기 백날해도 못 알아들어 저 사람은. 이상하게 뭐 바울과 신라가 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뭐 목토가 흔들리고 뭐 철사줄로 묶은 손목을 묶어놨는데 뭐 철사줄이 끊어졌대나 뭐 옥문이 다 막 저절로 열리더래나.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기적이. 그놈의 기적이 저한테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이놈의 기적이 그 사람들한테는 안 일어나. 이거 참 감옥문이 안 열려 그 사람들한테는. 세상 가도 철사줄 오라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감옥 속에 갇혀있고 나는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뭔 소리가 들리는지 뭐 그 사람들 소리 들으면 또 예배 때마다 뭐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막 천사의 소리로 막 그냥 찬양한다고 그랬었고 나는 그 천사의 소리를 안 들려. 우리 형제 자매들 몇 명 모여가지고 늙은 사람 늙은 소리 내고 젊은 사람 젊은 소리 내고 높은 낮은 해가면서 막 뒤죽박죽 하는 것 같아도 난 이게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야. 난 그렇게 들려. 보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사람에게 왜 그렇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세대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셋의 후예들까지도 신앙이 변질되고 세속화되어지므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며 큰 자가 되고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 드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 온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지가 영광을 봐. 저희끼리 서로 목사님하고 신자들하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죠. 우리 목사님 싸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가면서 뭐 저 치마 저 쑥치마 속에다가 그래도 이제 꼽을 쳐놓은 이제 뭐 이거 이제 돈 갖다 해 슬쩍슬쩍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은 서랍 일부러 책상 서랍에 열어놔. 그러고 어디 가는 것처럼 나가버려. 그럼 이제 거기 이렇게 속치마 속에다 감춰놓고 돈 넣어주고 이제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누가 낸 돈인지 다 알아. 해가지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이 짓을 하고 앉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이 안 나겠어요 그게?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거야 지금 사람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인간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사람이 영광을 받을까 하는 것에 덜 생각이 크게 몰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도둑질 당하는 건 절대 응답이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다 무시당해 버리는 건데 그런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세계 가운데 한 사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고 노아는 우리와 같은 성종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분 예수님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분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말씀 깨나 알고 다 유명한 사람들이고 거의 다 되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결국은 요한이 주님께로 끝까지 안 가고 자기 제자를 두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할 말 없으니까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우리 선생님은 낙타무립이 되도록 기도해 가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당신은 기도도 안 가르쳐 주냐 이러고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고 솔로몬은 1000번째 기도를 한대나 하루에 1000원씩 내면 나중에 그것이 몇십억이 된대나 이 지랄이 나오고 앉았고 또 이 소리 툭 나왔네. 야, 이 사람들 진짜 회개해야 돼요. 하루에 1000원씩 첫날 내면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 100만 원이에요? 하루에 1000원씩 1000번째 드린다고 첫날을 내면 요새 돈도 그런데 100만 원 한꺼번에 내고서 1억을 한꺼번에 받아버리지 뭘라고 첫날 동안 따로따로 1000원씩 내고 말이고 첫날 후에 받고 이거는 진짜 참 사람을 홀려도 그거는 완전히 길거리 내다봐야 보면 더해. 이거는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던 노아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말은 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심령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 말이겠죠. 해석하자면 이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노아가 지금 계속해서 나팔을 불 때 노아 혼자 그냥 나팔 불게 놔뒀을 것 같아요? 박해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지금 태산을 지금 마무리해가고 있는데 너와 네 식구들도 이 태산 여기다 흙안짐이라도 저다 부어주야 어찌 이 사람들이 너희한테 가서 배 만들고 앉았어 말하자면 방주 만들고 앉았으란 말이냐고 이러지.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태산같이 모인 인산인해 모인 이 모든 인간들 다 흩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라 이렇게는 안 씁니다. 안 해요. 안 씁니다. 강남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 서초동 재판소 앞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짓는다는데 그런 무슨 교회? 온누리교회? 문교회라 하던데 사람들은 저희한테 더 큰 태산 큰 태산을 쌓아올리자고 하늘에 대가 닿도록 쌓아올리자고 그러지. 여러분들 가만 어떻게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어. 이렇게 들어봤더니 내가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다고.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주님 자신을 찾아가셔야 된다고.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감동해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그분의 영광 앞으로 친히 다 인도해 가시길 바란다고. 이제 내일부터는 여기 오지도 말고 여기 헌금 내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를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안 해요.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점점 방주가 건축되어지기 갈수록 박해는 더 심하고 마지막 7일 동안 이제 방주가 다 지어져 있으니까 방주문 다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 여기로 와라 하면은 그 마지막 나팔 부는 기간은 죽는 기간이지. 이제 노아가 죽는 때지요.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게. 그 다음에 어느 세대나 주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종들이 계시되어진 것들을 보고 들은 후에 신자들에게 말씀만을 찬송함으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찬송을 받도록 가르쳐서 사람들을 말씀과 연합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계시가 없어서도 못하지만 양심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도 그것이 핑계는 육신이 약함으로 다 이렇게 나가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이거 아주.
건데 과감하게 말이야. 그런 시험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거야. 아 군기 죽이면까지는 뭐 어차피 이게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는 이 혼자 이게 허공에다 대고 이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받았고 이걸 전하는 사명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은데 굶어 죽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쓰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그분이 쓰실 필요가 있는 만큼은 안 데려가셔. 어떻게든지 해서 호의호식하게는 않겠지만 그래도 심지어 뭐 엘리야를 까마귀 보내가지고 그 부정하세요 그게 까마귀라는 게 세상 일가친척 엘리야 육신적인 일가친척한테도 얻어먹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까마귀가 말이야 갔다 엘리야 베개 살렸다 또 이러면 또 까마귀 우리 동네 많이 날아다니고 너한테 먹을 거 쌀 한 톨도 안 갖다 줘. 연탄 한 장 안 갖다 주고 까마귀가 저 메리아스 팬티 한 장 안 갖다 줬어. 똑같은 성경을 봐도 육신적인 동기간이든 믿지도 않아 그 사람들 그런데도 다 불쌍히 못 살겠다고 아이고 말씀 전한다고 하고 다니는 것이 저러고 참 꼴좋다 해가 속으로는 혀차가면서 말이 많아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간에 육신 다 되게 살린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비굴하겠어. 참 비참했겠어. 믿는 형제 자매들이 먹여주면야 그래도 그거 봐 내가 말씀 전하니까 형제 자매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먹이시잖아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무더기 만들어버려. 무더기 만들어버려. 그러고는 까마귀들 딱 보내가요. 그러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서 얻어먹고 가면서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지킴을 받으려면 그게 하나님 오실 때는 아주 은혜를 그냥 넘치게 부어주시는 중에 노아가 다 이렇게 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인 셋의 후손들 중에 이 삐쭉삐쭉 해가면서 참 잘났어. 셋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들인데 저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으로 말이야 엉뚱소리 하고 다니면서 손님도 먹고 뭐 몇십 년 살겠다는데 저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하고 그것밖에 뭐 안 모인대. 저희 가족만 모인대는만 이래가면서 그래도 뭐 나올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살려야 되잖아. 자기 동족이 셋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동족들에게 얻어먹고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뭐 호의호식에 가면서 방주 막 그냥 막 큰 나무에다가 그냥 대목 쓰니까 이렇게 톱질해요. 여기다 갖다 붙여 막 이렇게 해서 산 걸로 그렇게 생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교회 세우는데 그렇게 그냥 호화찬란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도들이 전도리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눈이 하여튼 이게 사람이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부정한 영을 받은 사람들한테도 다 하나님이 먹을 거 물어다 주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한 새니까 가인의 후손이겠다. 셋의 후손들 자기 가까운 근종한테는 비방당하고 차라리 뻔한 육신적인 사람들한테 오히려 얻어먹고 살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난 그 경험을 해서 알아. 그런데 참 가서 그 돈 빌리러 갔을 때 참 비참하지. 정말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막 죽고 싶고 그랬죠. 그 뭐 자식하고 마누라고 매 살려가면서 어쨌든 살아남아서 말씀을 다 가르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요?
좋은 말로 해가면서 야 이거 갖다 써라고 주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준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원망할 것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분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로서 노아의 의로움을 인하여 그 가족과 하나님이 지시하신 짐승들까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대속물로 받으시고 그 집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서 로마서 3장 19절로 2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찬하고 나서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읽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맡아서 전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나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다 분명히 있었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는 노아를 믿어야죠. 노아를 믿는다는 건 노아에게 맡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속에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길이 참으시는 중이라는 것은 방주 예비할 동안 불순종하는 자들을 오래 참아줬다는 말이죠. 문자대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수 한 분이 의로운데 그분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같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노아 한 사람이 의로웠지만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7쌍과 2쌍이 함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상징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한 다음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